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퇴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세대에 교회의 갱신운동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중보기도는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보기도자들이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중보기도자들의 모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보기도의 정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제자반의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소그룹 발표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동안의 그 언약의 재확증을 해주신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의 아브라함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그 성을 구해달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정오의 뜨거운 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이 있는 마므레 숲을 근처에 그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에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할 때에 땅에 몸을 굽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장막을 찾아오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환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이 낯선 나그네에게 가서 몸을 땅에 굽힐 정도까지 환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신에 대한 경배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 자기의 장막을 찾아온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아내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자기가 친히 고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간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는 사라가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응답이 없자 처음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그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이번에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반드시 네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기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 약속을 받은 후에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는 자기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는 90세가 되어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1년 후에는 네가 아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여호와와 천사들이 집을 나섰는데 아브라함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 함이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순종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사람들로서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도시들의 죄악이 심히 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두 천사를 보내어서 그것이 사실인가 그 도시를 감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온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군가에게는 그 역사를 알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 기도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자.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 즉시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도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충족하고 만족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장래의 일도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중보기도를 포함한 모든 기도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영과 영으로 나눌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 깊이 유지하면서 중보 기도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보 기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기도에는 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며 온 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자들의 사무침의 호소가 하늘에까지 들렸기 때문이고 더 이상 그 성의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일 악인과 함께 의인까지 멸하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인을 봐서라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도 실제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뜻, 그것이 먼저 구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적인 자세로 기도하십시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롯을 포함한 모든 의인들의 중재자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악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고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깨끗해진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동물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끌처럼 무력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히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중보기도할 때 우리를 보면 부족하지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 10명이라는 그 숫자에 매여 있으면 중보기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명이든 4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그 숫자보다는 그 의인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로는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소돔과 같은 세상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는 이 의미는 그 성의 유지로서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소돔성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롯은 전쟁 포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불이 나게 쫓아가서 롯과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롯은 다시 그 소돔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 세상의 향락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롯은 이렇게 소돔에서 구출받은 후에는 물론 딸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한 일이지만 두 딸과 더불어 동침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들보다
소수의 의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10명의 의인 숫자에 꽂히지 마시고 10명의 의인이 가리키는 것은 거룩한 남은 자들을 가리키며 심판 속에도 반드시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 10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악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그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멈추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용기를 내어 10명에서 5명, 아니 1명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고 안 되면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가지고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천사들은 마지막까지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내 아내와 내 딸들 그리고 너의 사위들 뿐만이 아니라 성중에서 내게 속하 있는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이 도시에 임할 멸망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그의 사위들까지도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롯의 아내조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겨우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분명히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고 롯과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심히 약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인 10사람,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나이까? 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망하게 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의 날을 더디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인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이 악한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유보하고 계신 것은 아직까지 돌아와야 할 그 누구, 우리가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누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의인들을 심판하는데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의인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와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자 소돔성의 멸망의 날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출 그때에 그것은 하늘 축복의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면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의 기도를 깨어야 할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악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는 타락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반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사장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 목숨을 바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